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유혹들을 만나죠.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일상에 접하는 모든 게 유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유혹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도 유혹을 느끼잖아요. 알람이 딱 울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좋은 아침이다. 알람이 울려버렸네. 놀래라. 알람이 울리면 어떡하죠? 기가 막힌 타이밍.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알람이 울리면 아침에 너무 좋은 아침이 하고 벌떡 일어나지 않잖아요. 5분만 더 누르면 어김없이 시간 지나가고 5분 뒤에 울리면은 한 번 더 끄고 한 번 더 끄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일어나기 1시간 전부터 알람을 울려가지고 그 1시간 뒤에 깨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주일이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여기가 회사라고 치면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회사라고 치고 아침에 새벽에 일나야 되니까 또 알람 맞춰놓고 진짜 5분만 더 얼마나 그래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진짜 유혹 설교하는데 제대로다. 내가 먼저 겪고 이기지도 못하고 무슨 설교를 하냐. 이 마음으로 이제 알람을 끄고 왔습니다. 참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사실 말씀을 봐야지, 기도해야지, 큐티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했을 때 받는 유혹들이 엄청나잖아요. 뭔가 아침에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안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아침에 해야겠다 했는데 이미 늦게 일났고 5분만 하면서 회사 도착하면 누구보다 빨리 가가지고 그래도 한 구절 묵상 있으니까 그래도 끄적여 보겠다라고 했는데 도착하는 즉시 다른 이제 유혹들이 있고 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말씀 봐야지 했는데 내 이제 몸은 이제 습관적으로 인스타와 유튜브를 누르고 있고 이게 웃기잖아요. 이런 유혹들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신앙생활 오늘 제대로 못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좀 해야지 했는데 침대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끌어들이는지 조금만 누워있어야지 하다가 그냥 하루가 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집에 가면 저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은 저를 기다리는 이 그 3명의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있죠. 가가지고 가면은 요즘 애들이 글자와 동화책 이런 거 참 좋아하니까 아이들 책을 들고 와요. 그러면 그래 애들이랑 책도 읽어주고 또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몸은 너무 피곤하니까 쉬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책을 들고 오면 요즘에는 진짜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얘들아 아빠가 이제 저녁이 되고 집에 오면은 눈이 안 보이는 병에 걸려서 좀 아빠를 기도해주면 될까? 기도해주지 않겠니? 하면 또 와가지고 기도를 해줘요. 그래갖고 미치겠다 또 읽어주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참 그게 아이들을 돌보는 입장이지만 아빠의 유혹입니다. 너무 쉬고 싶어요. 집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유혹은 참 달콤해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 유혹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육신과 싸우는 어떤 이제 그런 매개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편하게 쉬고 싶고 더 편하게 하고 싶고 이런 유혹들 희한해요. 그래서 유혹이 뭘까를 한번 정의해 봤을 때 성경적으로 유혹의 정의는 뭐냐면 이래요. 마음을 꿰어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 마음을 꿰어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성경적 정의입니다. 유혹. 다른 이제 원어로 풀어보면은 이게 뭐냐면 속이다라고 돼. 속이다. 그래서 유혹을 정의하자면은 마음을 속여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유혹의 뜻이라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교리를 좀 한마디로 풀어낸 건데 엄청난 이제 문항들이 많아요. 195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유혹에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유혹에 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유혹에 저항한다거나 유혹에서 빠져나와 회복하려 한다거나 유혹을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어서 유혹의 권세 아래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자체를 이겨낼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말해요. 없다. 더 나아가서 존 오웬이라는 17세기 이제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혹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 다음과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뭐냐면은 미혹, 굳어짐, 파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거든요. 미혹이란 건 뭐냐면 저 잠깐 띄워주시면은 지성의 미혹인데 환경은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유혹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거든요. 이 죄가 정욕이 그 환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마음이 거기 끌린다는 거예요. 지성의 미혹. 그래서 막 지성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죠. 뭐가 옳지라는 것에 있어서 죄의 욕망에 끌리게 되는 거죠. 머리가 먼저. 여기서 이제 유혹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이 단계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만은 그걸 이제 이성적으로도 이미 헷갈렸기 때문에 마음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과연 거기로 가야 되는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유혹에 이미 마음이 뺏겨가지고 유혹으로 이제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정해지는 걸 뜻하죠. 마음이 굳어져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영혼의 파괴거든요. 파괴. 결국에는 영혼의 파괴 단계에 이른다라고 해요. 이미 머리도 굳고 마음도 굳어가지고 아무리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들 유혹이라는 그 지점에 이미 발이 담궈져 있고 그걸 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 그리고 전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단계라고 말해요. 실천적 무신론자의 단계.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유혹이 3단계예요. 먼저 머리가 미혹되고요. 지성이 미혹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유혹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혹의 그 예시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 욥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유다도 있고. 이렇게 무수히 유혹을 마주한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유혹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들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유혹에 빠졌을 때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유혹을 이겨냈을 때 정말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유혹과 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유혹이 죄일까요?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죄로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죄를 향해서 발걸음하게 하는 것이지만 유혹 단계는 죄의 단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걸 이제 떨쳐내면은 죄에 빠지지 않지만 그것에 미혹되어서 유혹이라는 방향성에 발을 내딛는 순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죄를 짓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유혹의 단계에서. 또 재밌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말씀을 너무 보고 싶은 유혹.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유혹. 그런 거. 너무 집위에서 참석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유혹.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은 유혹. 그런 걸 유혹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야, 그런 유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우리가 정의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혹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것을 정의했는데 그럼 이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적어도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더 이상 막 유혹에 빠져가지고 호우적대면 안 되잖아요. 참 세상 나가면 유혹이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술은 뭐 둘째치고 성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라인이 애매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거기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기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믿기. 이 첫 번째 방법인데 너무 당연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하와가 등장합니다. 하와가 등장해서 뱀에게 유혹을 받아요. 뱀이 뭐라고 했냐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등장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것은 되게 지혜롭다는 걸 뜻하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뱀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사실 뭐 궁금하긴 한데 뭐 이때는 이제 성경의 스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이제 뱀에게 빙의됐다고 하죠.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말을 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사실 상상은 안 가죠, 맞죠? 어쨌든 뱀이 말을 합니다.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럴 듯해 보여요.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2장 16절과 17절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이 명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 하나님 같죠? 경상도 하나님. 약간 그런 거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막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약간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 표준어 쓰실까 사투리 쓰실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어쨌든 어디 하다 말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말했냐면은 동산의 각종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사탄이 이제 뱀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야, 나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 열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되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뭐든 다 해주겠다며. 근데 아무것도 먹지 말래? 아무것도 다 먹지 말래? 이런 식으로 되게 꼬아가지고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2장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너네 다 누려. 그러나 나랑 약속 하나만 해. 가운데 있는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자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왜곡시킨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하와가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리까리한 거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미 꼬드김 당해가지고 자기도 막 인식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더라? 근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래. 그리고 만지지도 말래. 여기서 틀린 게 발생한 거죠.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뭐 들어갔죠? 만지지도 말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성 자체가.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2장에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히 이제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딥히고 빼고 원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왜곡이 들어가니까 됐다 하면서 뱀이 계속 이어가는 거 이때다 치고 들어가는 거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리까리해. 야, 안 죽어. 이렇게 한 거야. 아리까리해. 안 죽어. 이렇게 한 거죠. 전형적인 사기꾼의 방식이죠. 예. 그래서 5절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오히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너네가 다른 존재가 될 거야. 완전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하와를 엄청나게 이제 자극시키는 유혹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시킨 거고 잘못 이제 풀어 해석한 거기 때문에 하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받지 않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니까 눈에도 안 들어왔을 걸,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막 꼬드겨요. 야, 안 죽고 다른 존재가 돼. 하나님 닮아갈 수 있어. 이게 빠진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너무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해석하고 그 상황에 이렇지 않을까라고 잘못 왜곡되는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잘못 알면은. 예를 들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 좋은 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나요? 아니 이 말씀의 중점은 어디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너네가 스스로 삶을 주도하지 마라. 이 말인데 우리 보통 앞에 것만 보죠. 뒤에 거 안 빼놓고 술 취하지 말라. 됐다. 회식 술 취하지 말라. 됐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괜찮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뭐 다들 뭐 술 마셔 보셔서 알겠지만 술 안 취할 때가 있나요? 어이씨 안 넘어갔어. 뭐 끄덕끄덕할 줄 알았거든. 아무나 그냥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술 취한다는 자체, 그러니까 그걸 너무 왜곡시키길 좋아한다는 거죠 세상은. 이건 술에 대한 워딩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술은 긍정적으로 등장할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그 약을 위해서 술을 쓰라고 했지, 그건 이제 병에 관련돼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 나온 것이지 술이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노아도 술을 먹고 그 아들과 동침해서 죄를 낳았고요. 잠언에 보면은 술 취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단편적인 말씀에 예화지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때 세상과 사회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시키는 포인트를 쓴다는 거죠. 특별히 사탄이. 내가복음입니다. 그건 사실 내가복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독자 중심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해석이 돼야 돼요. 요즘 현대미술 이런 거 보면은 참 희한하잖아요. 선 하나 구워놓고 뭐 예술이래요. 저는 죄송합니다. 예술인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허용하는 게 뭐냐면은 독자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해석하는 그게 예술을 대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그렇거든요. 모든 기준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네가 생각하는 게 답이고 네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망가졌거든요. 바로미터가 없어요. 말씀이 바로미터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좀 통독을 계속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독 자체가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으로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단편적인 말씀이 읽다가 보면은 이게 계시록과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해요.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천국에 대한 그런 이제 표현이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천국의 표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즉 단편적인 창세기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전 세대를 거쳐서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통독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동아리 중에 암송 동아리 있거든요. 많은 가입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통독 읽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스스로 좀 말씀에 읽다가 좀 멈춘 부분이 있으면은 열심히 좀 달려드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기준을 삼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면은, 성경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리빌, 계시거든요. 계시는 뭐냐면은 감추어진 거를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리빌.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방금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하거든요. 영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불어넣으셨던 숨, 생령, 성령,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마음이 뭐냐면은 이건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이다 라는 믿음이 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유혹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게 지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다빈치 예전에 나왔지만 다빈치 코드라던가 지금 동성애 문제라던가 이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 시험 받으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뭐 마가복음 1장, 뭐 요한복음 4장 이런 데 보면은 시험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기셨나 할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과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굳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실 수 있었을까? 이기려고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단순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예시를 보여주신 거죠. 사탄이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사탄을 이겨요. 그러면서 승리하시거든요. 그게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가 아니라 우리 또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교훈으로부터 기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리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내 삶의 진리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명백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이제 통로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한 구절 묵상 하루하루 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그것 가지고 살면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유혹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믿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다시 생각하기예요. 우리의 정체성 다시 생각하기. 하와의 최대의 실수가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었다면은 그 다음 이제 실수가 뭐냐면은 하와는 정체성 또한 잃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하와 얘기해서 자매님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를 하와가 주도했느냐?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담도 똑같아요.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막 죄 짓고 있는데 그냥 방관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습니다. 그 죄의 크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는 유혹의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5절입니다. 5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선이 뭔가 악이 뭔가 이걸 알게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가지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건 악하다, 이건 선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다를걸요. 여기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주는 위험성이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옳아, 그게 선이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요즘 시대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의 불분명한 이제 기준이 없어지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은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걸 용납해 줘야 된다, 이런 게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걸 이제 여실히 볼 수 있는 이제 작품이 뭐냐면은 왕좌의 게임. 왕좌의 게임 드라마 보면 제가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본 장면이 뭐냐면은 여기에 악도 없고 선도 없어요. 야, 이 사람이 악이고 이 사람이 선이라서 이 사람은 죽고 악은 죽고 선이 살겠구나 했는데
1화 끝날 때마다 선이다 주인공이다 생각했던 사람을 계속 죽여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작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에 야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굉장히 심오한 문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구나 생각했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걸 왕좌의 게임에서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뭐 실컷 듣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또 조정일 목사님 말씀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유기성 목사님 말씀 뭐 이런 말씀들 뭐 매번 듣잖아요. 듣는데 사실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마음 조금씩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런 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어졌지만 근데 나는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이것도 선과 악의 문제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어그러져 있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인간은 악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자체가 올바른 사고가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본인이 가진 통치 대리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선이고 악한 건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걸 지키고 그걸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성경으로부터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품어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한 주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뜻해요. 구별됨. 그러면 이 구별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너네는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데 선을 뭔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답은 너무 명료하죠.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게 답이거든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향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그것을 의지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거룩한 주의 백성,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혹의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회식의 상황, 물론 정말 힘든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성적인 유혹이나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다. 예, 주일학교 같죠? 거룩한 주의 자녀다. 이게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흔들릴 때에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혹의 상황에 있어서 굳이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유혹에 발걸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내면에서 그리고 밖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다. 이미 구별함을 받았으니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정체성을 매번 확인하시고 되뇌이심으로 인해서 좀 유혹이라는 것을 떨쳐내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뭐냐면은 강하다는 착각하지 말기예요. 강하다는 착각하지 말기. 유혹 앞에 있어서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강하다, 잘났다라는 인식이거든요.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싸워야 되고 더 이겨내야 되는 미션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때가 유혹에 제일 빠지기 쉬운 순간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안도감이 들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거든요.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강함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참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짧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죠. 주일 한 번 이제 교회 와서 빵 이제 힘 얻어가지고 남은 이제 월화수목금토 이걸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너무 세고 우리가 저항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하고. 사실 뭐 이게 세 번째 얘기했지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맞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야, 왜 또 쓰러지지? 라고 고민들을 나누고, 또 GBS 가면 그런 거 나누잖아. 이번 주 잘 살았어요. 이번 주 잘 못 살았어요. 대부분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를 거룩이라는 시스템 속에 좀 던져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청년부 제가 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육 훈련을 좀 강화시키겠다 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미 시작했고 신앙 기초반도 2번 열었죠. 지금 2개 반 열었는데 화요일에 온라인반 시작했고 어제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장례를 나가지고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반 진행할 거예요. 이거 이어서 저는 이게 끝나면은 신앙 기본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중급반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고급반은 이제 제자반 이걸 남겨두고 제자반 이후의 반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경회라던가 PBS라던가 저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그런 것들 계속 할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거룩이라는 시스템 속에 자기를 던져 넣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일주일에 말씀 하나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살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뭐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뭔가 강압적인 시스템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안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서 정말 슬픈 것, 뭐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슬픈 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영적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 내 부모님이 잔소리했겠죠. 야 기도했니? 말씀 받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떠나가게 되면 뭐 누구한테 여러분 잔소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하던가요? 말씀을 보던가요? 안 하잖아요. 리더들이 여러분 이제 좀 강한 리더들은 잔소리할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 리더들이 잔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문자 보내잖아요. GBS 못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안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 안에 자기를 넣어야지 스스로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로써 저도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 아니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야 돼요. 그걸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 때니까 들어오라고요. 제가 왜 막 던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막 던져야 저도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래 막 만들고 막 들어오라고 이래 좀 뭐라 해야 될까, 의지를 들여서 말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좀 기회, 좋은 기회 있을 때 들어오라고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 이렇게 던지고 걱정이 돼요. 야, 이거 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알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들어오세요. 제자 훈련 그 딱 하나 받아가지고 뭐 제자 됐어요? 제자 안 됐잖아요. 솔직히 제자반 여기 뭐 한 3분의 1은 받았을 건데 제자 하나도 없더만. 이번 주도 신방을 제 말의 요지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 힘을. 적어도 이게 옳구나 저게 그르구나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뛰어드십시오. GBS에서도 같이 말씀 보자, 기도하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도 하게 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GBS 지금 다들 모여가지고 되게 은혜가 많이 나온다고, 특히 뭐 지난주 이제 결혼 설교 해가지고 너무 나눔이 풍성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참 은혜가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 할 때 그 차원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훈련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단련시키자고 그렇게 독려하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단련시켜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평생 달아날 수 있는가? 달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스님처럼 뭐 산에 들어가고 수도승처럼 산에 들어가고 여전히 거기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면 싸워야 된다는 거죠. 평생을 싸우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까지 유혹과 싸우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싫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나요? 눈물이 핏물이 될 때까지, 눈물이 핏물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싸우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이번 한번 뭐 어쩔 수 없다, 무너지는 것 어쩔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우셨어요. 그런 유혹에 관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왜 처절하게 싸우셨나? 단순하죠. 우리 살리시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처절하게 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답이 너무 간단하죠. 그냥 또 넘어질 것인가? 아니죠. 처절하게 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처절하게 싸워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혹의 단계를 넘어서면 죄가 되잖아요. 유혹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지옥에 가나요? 안 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짓는다고 해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으면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받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혹의 단계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싸워가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멈출 수 있는 거죠.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대우리문답 195분 뒤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유혹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육신을 굴복시키시고 사탄을 제어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은혜의 모든 수단을 베푸시고 그 수단들의 복을 주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그 은혜의 수단들을 주의 깊게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 죄짓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유혹의 때에 견딜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는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 유혹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이렇게 유혹에 빠져 넘어진 일이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장하는 데 사용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되고 사탄이 우리 발 아래 짓밟히고 우리가 죄와 유혹과 모든 악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냐면은 우리 연약함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우리 연약함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유혹을 이긴다는 건. 그러나 유혹을 이기면 말로 못할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유혹을 이기면 당장에는 그게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저항이 되고 피로도가 되겠지만, 그걸 이기면 하나님은 말로 못할 열매를 주실 거예요. 삶 가운데 저는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이름 붙잡고 유혹을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